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오신 분들 보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유다 지파 쬐꼼, 베냐민 지파 쬐꼼,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이제 이 찬양하던 분들, 그리고 또 성전에서 이와 같이 전병 붙이던 분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문지기 하던 그들이 평소에 성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던 이들이 그 바벨론에 다 우린 나 여기 남을 거야. 내가 이제 여기 남으면서 이제 금은방 차렸는데 왜 이제 여기 돈벌이 잘 되는데 뭐하러 내가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안 가? 내가 지금 이제 이 지금 이제 세마포 이거 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데 왜 내가 뭐 예루살렘으로 가? 그러면 다들 그렇게들 이제 바벨론의 페르시아 그 일대에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몇몇 사람만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돌아온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제일 부러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전병 붙이고 싶습니까? 제가 하나 코너 내드리려고 그래. 문지기가 제일 좋았습니까? 네. 저도 문지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문지기 이제 그거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예. 그래서 이 문지기는 세속의 물결이 거룩한 성전으로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막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우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가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걸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막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막으면은 그 다음에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사랑이 되게 없다. 야,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네. 사랑이 없어. 그 말 들으면 또 교회가 사랑이 없다니까 교회가 다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럼 해봐.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든 교회가 되고 세속적인 교회가 되고 이단에게 성전을 팔아버려야 되는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 건축하다가 빚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다른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인수하지 못하고 이단들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사자. 그래가지고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그럼 그 교단에서 교단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교단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러니까 문지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랑이 있다 없다 이거 따지지 말고 교회가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문지기가 있느냐 그런 담임 목사가 있고 그런 정말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러게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냐 말이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문지기 역할을 잘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역대상 이 말씀이 돌아온 무리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어짐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시면 뭐 여러분의 것이고 그냥 보기만 하게 되면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늘 아멘으로 해가지고 빨리 집어서 내 입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는 젓가락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집처럼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쇠락해버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다윗처럼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끝까지 그렇게 아주 융성해지는 그러한 집이 있고 또 그러한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융성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운이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저런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운을 얘기하지 않아요. 각자의 자신의 삶에 자신의 길이 있단 말이지. 태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신의 길이 있어요. 자신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 자신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결정적으로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많은 과목 가운데 정말 수학은 머리가 아프고 영어는 혀가 안 돌아가고, 근데 성경을 보면 난 재미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뭘 선택했다?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나는 그냥 그저 수학 문제만 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은 자신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선택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쇠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흥하기도 하지. 그것을, 그 결과를 우리들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번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봐요. 이제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죠. 왜 사울은 점점 약해졌을까? 사울에게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그에게도 함께 계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맞아.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한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이제 너는 많은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야, 너 사울 그렇게 교회도 빠지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난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다윗 너는 나올 때마다 그냥 또릿또릿하고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아도 괜찮습니다. 예? 빠지는 건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울도 다윗도 알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무엇을 붙들었다? 자기 자신을 붙들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붙든 거예요. 인간적인 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은 똑같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울이 더 유리한 길에서 출발하고 다윗은 불리한 길에 출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무지개처럼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약속을 사울은 붙들지 못했고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붙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강성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걷고 어떠한 길에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번 집회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 가족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이제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니 대대손손 하나님 약속하기를 천대까지 그리하게 되면 내가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이라 말이에요.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왜 사울은 점점 약해졌을까? 답을 적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아주 불완전한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족보가 이렇게 이제 책이 있었는데 그만 불이 나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는 이 일부분이 타버렸다. 위에도 좀 타고 아래도 좀 타고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족보를 이게 보니까는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는 그렇게 불완전한 족보예요. 완전한 족보가 못 돼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가장 특징이 있는 그 족보 가운데 가장 첫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1장 1절 뭐로 시작했어요? 아담, 셋, 에노스. 그 1절이야. 도대체 뭐라는 말이야 이게? 그런데 아담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셨단 말이지. 그래 오늘 이 역대상 1장 1절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족보를 기록하면서 70년 동안 보고 듣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융성해지고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이렇게 잘 되는가? 그럼 물어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조상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신화, 바벨론 신화에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나라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신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고 말이지. 이 바벨론 신화의 이 생각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들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다 젖어요. 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저 바벨론 신화를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제 이 옛날 그 이제 조선으로 이와 같이 와서 포로 생활했다면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야, 6.25보다 더 오래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단군 신화. 그냥 그 단군 신화가 그 마늘 많이 먹어가지고 뭐 마늘 냄새 팍팍 풍기고. 그런데 건강한다 말이지.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신화, 만약에 이제 그들이 그리스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게 되면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머리에 꽉 차 있을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다가 야, 이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대전제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을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뭐 왜 지나갔냐? 이거 앞에. 하여튼 그건 지나가려니까 지나가지 뭐. 왜 아담에서 시작하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간 이미 바벨론 신화와 페르시아의 미신에 젖어든 상태. 그러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어떤 성도 사상도 거부하고 오직 무엇만 믿겠다. 성경적 진리만 믿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것이야. 아담 그리고 뭐 이제 에노스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세상은 어리석고 폐쇄적이라고 성경만 붙들고 살겠다고 하니까 놀렸겠지만 이제 사람이 이걸 했기 때문에 부흥은 오직 무엇으로만?
성경을 붙들 때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의 족보를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이제 이 조상들이 물려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기억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란 말이지. 이 창조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뿌리를 통해서 이어진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 말이지. 이것만 붙들겠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역대상 1장의 족보의 특징은 이제 복습이 되는 거죠. 참신앙의 자손은 너무 드물고 불신앙의 격까지는 너무 빨리 자란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벌초를 가을에 추석 때 가서 해놨으면 한 1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봄에 가면 벌써 그냥 아니에요. 산더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도 힘들어. 격가지들은 그렇게 빨리 자. 그런데 참 신앙의 자손은 너무너무 오래 걸려. 아담에서 그 다음에 뭐 셋으로 에노스로 가는데 한 100년씩 한 사람 나올똥말똥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특징이 불신앙에 가지는 가장 믿음 좋은 가정에서 나온 자식들이더라. 노아의 가정에서 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에게서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에서가 가서 우리 주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디 에돔에 있는 아말렉 그 무리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수한 성경적 신앙을 가지고 부흥의 꽃을 피우는 그 가정은 이미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십시오. 정말 어려운 것이야. 너 그렇다고 해서 왜 저 집은 저런가라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란 말이지. 근데 이 역대기를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주신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게 역대기가 좀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남의 집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더라고. 지금 남의 집 얘기니까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하지. 우리 집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역대상 2장에서 4장까지의 족보의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장 중요한 자손은 뭐다? 유다 자손이다. 처음은 부끄러운 자손이었어. 그 며느리와 사이에서 정말 베레스를 낳고, 근데 베레스의 또 그 아들이 이제 헤스론을 낳으면서 헤스론 때 와서 와 번창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가 이제는 정말 귀한 그 가정의 믿음의 장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그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왕들을 또 살펴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야베스가 태어나잖아요. 야베스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면서 이 아들을 낳고 수고로움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낳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는 세상에 복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유다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지. 이 기도대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하나 좀 크게 써붙여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야베스의 기도. 힘들 때마다 부흥을 구하는 기도. 남편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 기도 해드려요. 그리고 도시락에다 그렇게 넣어줘. 주머니에다 그거 넣어줘. 그리고 용돈도 좀 넣어줘야 돼.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넣어줘야지. 힘들 때 제일 힘이 나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라면이야, 라면. 5천 원 가지고 라면 사 먹고 차 한 잔 먹고 괜찮아요.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5장의 족보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의 족보. 그런데 이 지파의 이 족보의 특징은 믿음에 굳게 설 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저 유브라데스강까지 가서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컨하우스에서 쉬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던져버렸을 때에 그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갈 때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좀 기울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시고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 기본적인 거 말씀 묵상,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충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11조 생활, 감사하는 생활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6장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레위족의 족보예요. 레위족은 크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이제 이 게르손에게 주어진 역할은 성전의 장막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동시키는 것. 고핫은 언약궤와 성전 기물을 이렇게 이제 옮기는 귀한 이제 이 일들. 그 다음에 무라리는 성막의 기둥과 널판지 너무나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 사람은 조기 은퇴. 50세에 은퇴하게끔 해줬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 성막이 예루살렘에 고정된 후에는 레위인의 역할을 변경시켜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변경된 제일 귀한 일이 뭐예요? 찬양대. 찬양대라는 말이 옳을까요? 성가대라는 말이 옳을까요? 예. 우리는 성가대에 익숙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부대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찬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찬양대라고 불러.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게 바꿨어 아예. 그런데도 가보면 교회 주보들 보면 그냥 성가대라고 그래. 그게 좋은 줄 알고 거룩하면 다 된 줄 알고. 아니야. 거룩한 척 하면서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첫째도 하나님 찬양. 마지막도 뭐예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사무엘의 아들 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손자 헤만은 성전 찬양의 중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정말 밖에 나가서는 뭐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고 그 다음엔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골치가 아팠다 그러시더라고. 누구들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게 안전운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정말 끌려 학교 가지 않고 가서 이제 뭐 또 옆집에 유리창 깼다고 해서 뭐 하지 않고 오늘도 무사히 지나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자식들은 엉망이었어. 그런데 그의 손자가 누가 되었어요? 헤만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중심에 서게 되고 고라는 모세를 반역했지만은 고라의 자손들은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났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의 손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찬송의 대장이 태어났단 말이지. 이게 6장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역대상 7장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이사갈, 납달리. 근데 납달리는 그냥 한 줄로 별로 적을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이런 사람. 그런데 그 중에 에브라임의 자손이 그 블레셋의 가드를 침략했어요. 그리고는 실패했어.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 에브라임은 야 이제 우리 집안이 망하는구나 하였는데 그래서 다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부리아를 낳고 야 너는 이름이 재앙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났으니 넌 재앙이다. 그런데 부리아의 후손에서 그 가나안 모든 땅 블레셋 지경까지 다 정복하는 누가 태어났다? 여호수아.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재앙을 당하고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잘못해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재앙이 왔어요. 그러나 이 재앙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어나. 이게 이제 7장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9장.
8장.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죠. 베냐민 자손이 큰 실패를 해가지고 정말 600명밖에 살아남지 않죠. 다 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주목해야 할 사람은 사울 왕이 아니라 누구요? 에훗과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 무비보셋이고 그의 후손이 울람으로 150명의 활잘 쏘는 용사들을 두게 되는 역사입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는 죽은 개만도 못합니다. 근데 주께서 왜 나를 생각하십니까? 은혜의 줄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이 베냐민 지파에 흐르고 있어요. 이 정신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해야 될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이스라엘 역대상 9장의 족보의 특징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은 이 성전에서 마귀를 하는 자비를 하는 장작 패고 물기과는 이와 같은 이방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유다, 베냐민, 성막 문지기, 전병 굽는 자 등등이 이제 돌아오는 소수가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불길을 이제 지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모신 우리의 몸은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곧 말씀을 이제는 전하고 듣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교제케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줄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역대상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무엘 상하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이 출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 왕이 초대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이 역대상 10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의 첫 편은 굉장히 충격적인 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2회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때의 이 충격적인 얘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죽는 데부터 시작이 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절 2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역대상 10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누구를 죽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죽는 얘기? 사울이 죽는 얘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었던 인생. 처음에는 잘 나가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 다음 넘어갑니다. 3절 4절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하면 심히 다급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시종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서 그것을 나를 찌르라.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상관인 그 사람을 찔러 죽일 수 있겠어요? 할례 맞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의 칼을 꼽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한 거요? 자살한 거지. 그래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죄라고 정죄하기 전에 사울이 이 자리에까지 몰릴 때까지 정서적으로 무척 불안했어요. 오직 급하게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죽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영을 데려다가 그 이제 굿하는 미신을 섬기는 그 신접한자에게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그 도움을 받을 정도로 이 정신 세계가 완전히 피폐해진 거야. 그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이지. 너무 힘드니까. 나라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건 질병이다 말이야. 소외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접근을 하고 자살한 사람이나 그러한 자녀를 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로 뭘 안 된다? 자살을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나와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치료자이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잖아요. 남편이 사업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붙들려 누구처럼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니야.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내 죄지. 그래 줘야 돼.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칼을 뽑아서 죽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뭐라 그래요? 높다 그랬지. 이 사울의 못된 이런 게 왜 우리나라에 왔냐?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의 책임이죠. 그 다음 넘어가요. 그래서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가장 큰 이유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이 부흥시키려고 한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모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이루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세상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용병들 데려다 쓰고 측근 가운데도 이제 이와 같이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칼질 쓰는 사람을 자기의 이제 이 측근으로 두고, 그리고 나가서 뭐 무역자라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박수 받으면 왕 노릇 잘하고 있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자화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통치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특징, 하나님이었다고. 이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울은 처음에 잘 흥황하는 줄 알다가 그다음 마지막에는 결국,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이인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힘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내일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2분 딱 남았는데 하다가 보면 또 끊일 것 같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이제 아침 먹으러 가고